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의 집에 또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는 우리가 힘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시고 가시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여집사님이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11조 내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않고 그 돈으로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사고 싶었던 옷, 가방, 신발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죄가 아닌가 마음이 졸였지만 하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일어나면서 음식물을 토하고 설사를 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병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화농성 담낭염이라 간 농량이라고 하면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허약 체질이라 마취했다가 못 깨어날까봐 수술하기가 겁이 났습니다. 이때 집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먼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동안 못 낸 11조를 다 드렸답니다. 그리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점점 통증도 가라앉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정도면 수술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고개를 울뚱하더니 전과는 딴판이네요. 담낭과 간이 깨끗해졌네요. 어떻게 된 거냐고 오히려 환자에게 묻더랍니다. 의사가 오진했을까요? MRI 판독이 잘못되었나요? 그 집사님의 고백이 회개, 돌이킴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잘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원칙을 정하시는 그게 10계명이고 율법을 제정하시는데 율법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는 축복받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대속의 공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매 가족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쳐서 멸하는 중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이것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고,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서 끊어져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으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 흘림을 믿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칙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공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말과 병거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구원의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복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알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행습대로 우리가 마음에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려면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야.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야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우리 아버지의 밥상에 이건 좋아하시는 것이고, 제사상에도 보면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국이요, 이건 떡이 인절미가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시는 것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규례가 되는 것이고 상에 올리는 예법이 법도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지식을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넌 내가 볼 때 넌
참 내 마음에 기쁜 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세 가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 기도함으로 뭘 받고? 성령 받고,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로 이름난 록펠러의 성공 얘기, 어머니의 가르침에 기인한다고 고백합니다. 록펠러의 자서전을 보면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이 6살 때 불러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부터 너 혼자서 교회 가거라. 엄마는 동생들 챙기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자립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 20센트 용돈을 손에 쥐어 주었어. 이 존이 그 돈을 호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전 그 돈을 다시 꺼내라.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놓습니다. 어머니 아들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가 너에게 20센트를 줬지 않니? 근데 이게 다 네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단다. 10분의 1, 2센트는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서 교회 가서 헌금 드려야 된다. 이게 11조란다.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2센트를 구별해서 존의 손에 지켜서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존은 평생 교회 가는 것과 11조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을 주셨고 경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뉴욕 저 맨하탄 25번 거기 가면 저 다 이 록펠러 빌딩이라 그래요. 그 록펠러 빌딩을 상징하는 깃발의 거리에 깃발이 수도 없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그는 같지만은 그의 정신과 그의 물질은 그의 도네이션한 물질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아들을 또 불러서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일러주겠다는, 말하자면 유언인 셈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매일 아침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아침에는 꼭 말씀을 읽어라. 이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그가 99년을 살면서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 50대 중반에 큰 병이 와서 죽을 고비를 넘겨주셨어.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놀라운 일을 해갔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했기 때문인가요? 운이 좋았나요?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그 말씀을 줄쳐놓고 막 읽어요. 그런데 15절부터 48절까지인가요?
60몇 절까지인가요? 그 끝까지는 그 4배에 해당하는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안 읽죠. 그러나 세상에는 저주가 만연하고 실패와 절망과 또 잘못된 죄악과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죄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있을까요? 악인의 길로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재와 같이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디 가도 법대로 절차대로 가는 것이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축복이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라도 병들면 병원에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데 힘들지 않을 때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평안을 주셔서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기분 좋을 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원칙이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성수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야,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러면서 꾸준히 행할 때에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릇이 되고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머물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목자들이 되어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행하는 것이 주 앞에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는 반대, 멸망과 심판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징계에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전 586년 7월 달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 588년 1월 달에 성이 포위되었고 18개월 만에 함락이 됩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줄은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시온의 터로 세우신 거룩한 성은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주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로부터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함락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끄는 18만 5천 대군이 하나님이 하룻밤에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은 왜 망했습니까? 단적으로 시드기야와 히스기야의 차이입니다. 150년 전에 유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다음 가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왕은 이제 이스라엘 집에 유언하십시오.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회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은 천사 하나만 보내도 그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문제는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짝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기도의 짝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날 선지자가 소의 멍에를 목에 얹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소의 멍에를 사람이 메고 줄을 달고 그렇게 왕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이 지우는 멍에를 메소서 그리하면 사슬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와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신다고 하시더라. 근데 그거는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다른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으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개인에게도 있고 나라와 민족에도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히스의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군대에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예레미야 저 후반부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가 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지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이렇게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 습관이 되면 평생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매일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애가 한 말씀에다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붙드는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여야 이게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이 돼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서면 흔들려 넘어지거나 시루에 풍파에 흔들리거나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30년 50년 믿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그와 그 집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과 새끼와 짐승들이 복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도 다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오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역사 또 민족 그들의 환경 속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았죠. 그리해서 14절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맹인같이 소경같이 방황함이 되었다. 15절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죠. 마치 레위기 16장에서 문둥병자에게 하듯이 사람들이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하나님 그들을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 장로들을 대접하지. 예전에 대접받던 이 사람들이 다 버림받고 흩어지고 불명예스럽게 되었다 이 말씀. 오늘 시대도 지도자들의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 하면 목사, 장로,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자숙할 때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사람들도 싫어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헛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바벨론의 침탈과 압박을 받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에 자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애굽이 바벨론보다 큰 거예요. 신흥 바벨론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던 것이죠. 애굽이 그렇게 맥을 못 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었던 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동안 습관이 애굽에 붙었어요. 신애굽파들. 그러나 하나님의 선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우리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다수가 애굽판대 친애굽판대 예레미야는 찍혀가지고 혼욕을 당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헛되이 도움을 바라는도다.
그 애굽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라 그러죠. 이사야 31장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애굽에 자꾸 내려가 말을 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데려오고 애굽에 내려가서 물질을 빌려오고 군사를 원조를 구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습관이 화 있다 그랬습니다. 보라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애굽 나일강에 가면 갈대가 많이 이게 피어 일어납니다. 그 갈대를 가지고 종이도 만들고 그랬는데,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을 믿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재물이에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니. 잠언서 11장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재물이. 그러나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재물을 구하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뢰하고 재물을 의뢰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은 수없는 날에 쫓김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날들이 많았는데,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오래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힘이나 영향력입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세상적인 힘.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을 말합니다.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그렇게 치욕스러운 눈이 뽑히고 끌려갔습니다. 함정에 빠져서 왕이 망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지켜줍니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왕 시드기야.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전에 그랬다는 거죠. 혹자들이 우리가 뭐라고요?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뭐 나라가 이렇게 돼도 왕이 끌려가도 우리가 왕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 땅에서 그래도 뭐 살 만큼 살겠지.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혹자들이 왕의 그늘 아래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이 자리를 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그럴 줄 알아. 그러나 그 그늘 아래 살지 못하는 것,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늘 밑에는 시원한데 그늘을 벗어나면 떼약볕인 거예요. 요나의 박능쿨이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했지만은 그 그늘이 없어져 버리니까, 벌레 한 마리가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늘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괴로워서 죽기를 구하고 그랬던 요나의 그 사장을 보면 사람이 의지하는 그 그늘이 부모 그늘도 부모 살아계실 때 힘 있는 사람의 그늘 밑에 좋은 회사 다니는 그늘도 그거 회사 퇴직하면 아무것도 아니. 집권자의 그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그렇습니다. 보험을 많이 넣고 그러면 노후에 그늘이 좋을까요? 그것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장만하고 넓은
거실을 마련하면 그 좋은 그늘일까요? 그 잠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으셨다는 뜻은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그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화를 시리로다. 주 날개 밑 같이 합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세상에서 첫날보다 아버지 집에서 1시간이 귀합니다. 여러분은 참 복된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청종해서 복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하고 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믿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집을 복되게 하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이 복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 후에 우리 된 기사님 헌금송 하시겠습니다.